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받고 뭐를 묵상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주는데, 삶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할 말씀이 없다, 집중할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왜 주셨는지 분명히 이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237 전도를 위한 말씀 편집 그랬는데,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되어져야 된다. 237 전도를 위해서 말씀 편집을 하려면은 말씀 편집이 뭔가부터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 말씀 편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고 살면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묵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이런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원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도대체 범인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의 정체와 전략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이게 사단의 정체성이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했고 지금도 접근하고 있습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정리해야 돼요. 편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날마다 더해가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다. 그래서 말씀 편집이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 중요한 거 놓치지 마라. 그럼 뭐가 중요한 건지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뭐냐? 원래 인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 그거 놓치지 마라. 그리고 그걸 자꾸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정체성과 전략을 묵상해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밖에 없다. 그러면은 내가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묵상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왜 237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편집해야 되는가? 말씀이 편집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줍니다. 왜 줍니까? 함께하게 해서 줍니다. 왜 237 전도자의 삶 이걸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누리고 전하라고. 그래야 플랫폼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237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편집해야 되고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이런 응답이 실제적인 응답이고 이런 응답이 신앙생활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삶을 살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 중에 가장 소중한 말씀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전도자의 삶이요. 네 삶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가 한번 봐라. 그렇게
사라지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겠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만 요구합니다.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만인에게 보여주는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삶. 그래서 강단에서 왜 말씀을 주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뭐가 점검이 되어집니까? 복음의 비밀이 내 마음 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것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변했는지 이거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망하는 이유가 사단의 전략에 속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면서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단어 하나만 잡으라. 말씀 편집을 위해서 단어 하나만 잡으라. 말씀 편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내용 중에 가장 소중한 내용, 놓치지 않는 내용, 놓치면 안 되는 내용, 이거를 묵상할 때에 사단의 전략은 무너지고 사단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데 뭘 묵상했는가? 뭐를 묵상해야 되는데 놓쳤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의 편집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놓치지 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요. 그래야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있어지도록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내 삶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놓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너무 먼 곳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먼 곳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시 예배 때는 뭘 붙잡느냐? 정시 예배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순종해야 될 것이 뭔가 미션.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응답으로 체험하도록 주셨는데 그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요구하는 비전.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지금 갖다 놓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비전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 속에다 다 담아놓고 봐라. 이것도 담아놓고 이것도 담아놓고 이것도 담아놓고 다 담아놨지 않냐. 그게 언약 미션 비전입니다. 다 담아놓고 네가 말씀 묵상할 때에 이거 붙잡는 축복이 우리에게 확인되질 것이다. 그래도 놓치지 마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삶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생명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이 정리되는, 편집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증거 있는 응답이 와질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 삶에는 하나밖에 없구나. 오직.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 저렇게 살면은 이렇게 되어질까 하는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이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뭐를 묵상했고 뭐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았는지 점검하면서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정리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를 정리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큼 모자라는 줄 압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은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만 가지고 되니 안 되니 늘 흔들리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주신 것을 가지고 늘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버리지 못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지금도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전략을 숨기고 우리의 삶에 접근해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데 사단의 전략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때에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시 예배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세상 따라가면서 무너지게 만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단의 전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았던 우리가 말씀 포럼하면서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집중의 시간, 묵상의 시간, 정시 예배의 시간,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응답되어지는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복음이 오지게 되어지는 처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확인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